할렐루야.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경신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과 교회를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합니다. 홈, 처치 두 개의 단어는 얼마나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생 동안 가정과 교회가 일치될 때 비로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가정,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정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겐 예배가 은혜가 아닌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준비,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 승리하도록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경신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이처럼 영적 준비가 되므로 우리에게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동역자의 가정과 교제하면서 식사 자리에 쓸었던 아주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다름이 아닌 권사님께서 남동생을 경신교회로 소개하고 인도했는데 그 동생께서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누님께서 저에게 경신교회를 소개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누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저도 그 사연에 대한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교회로 비롯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남동생은 지금 시온 찬양대 2부 예배 2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리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부인은 최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자녀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신교회를 소개하고 인도했을 뿐인데 벌써 누가 봐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으로 이처럼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동생의 가족을 경신교회로 인도했던 누님의 가정에도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누가 나를 교회로 데려왔는지. 이미 우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덜어내세요. 교회는 가정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작은 공동체를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생명 공동체. 누군가 나를 교회로 데려왔듯이 내가 누군가를 교회를 소개하고 데려옴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교회요. 교회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요.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기적의 현장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기적의 현장이 어디인가? 기적의 현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집을 되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자신이 직접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때 마가라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로부터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초대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교회의 원형은 모범은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다. 기적을 일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섬기면 기적의 현장을 일구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으로 잠시 떠나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기적의 현장은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다름이 아닌 정기적인 집회 장소였습니다. 교회를 너무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던 솔로몬 행각. 지금 우리는 솔로몬 행각을 볼 수 없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동편들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건물이 아닙니다. 162개의 이 원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 놓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기둥과 지붕으로 형성된 건축물입니다. 이곳에는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초대교회의 정기적인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집회 장소가 되었던 솔로몬 행각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솔로몬 행각하면 여러분은 정기적인 집회 장소를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 행각. 자, 정기적인 집회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기적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집회가 있는 경신교회가 이 시대의 솔로몬 행각이요 기적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신교회 시작 교실 한 칸이었어요. 몇 평이나 될까요? 물었더니 25평이네요. 25평에서 작게 시작했던 경신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물 붓듯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온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다면 솔로몬 행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정기적인 집회에 누가 얼마만큼 출석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실한 출석률.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실한 출석률이 기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신앙의 흐름은 신실한 출석률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를 향한 믿음의 준비는 예배 준비예요. 이 일 하나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시면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영적을 준비를 통해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기적의 증거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12절 초반부엔 이렇게 기적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어떻든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던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표적은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여전히 지금도 나타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나타낸 기적이지요. 다음으로 여러분, 기사는요, 자연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의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왔다가 예배에 참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향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기적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얼마만큼 큰 기적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여러분이 여셔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쳇말로 딴지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길로 가지 마세요.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갔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지구촌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아주 은혜로운 교회와 장소로 부르십니다.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겐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오늘은 세 사람만 슬쩍 보시고 다시 저를 주목해 주세요. 시작.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모일 때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역사가들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한마음된 초대교회의 특징이 얼마나 세상에 충격을 주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정 안에서 적지 않는 가족들도 한마음이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은 한마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은혜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될 때 우리 모두를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은 존중되어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게 될 때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오늘 세 번째 기적의 증거를 보면 참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믿고 죽게 나왔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고 죽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래는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가 전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들이 전달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은혜받은 증거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은 것으로 세상을 향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미움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영혼이 치유받았던 증거로 사랑을 전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영혼이 치유받았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 먼저 영혼의 치유를 받고, 전혀 교회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영혼의 치유를 받고 나더니 교회에 나올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그런 분 있잖아요. 너무 완고해서 교회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 의해 영혼의 치유를 받았던 누군가에 의해 영혼의 치유를 받고 난 이후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교회 밖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 중에라도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라도 여러분 교회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 그건 사단의 올무에 있는 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영혼의 치유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바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영혼의 치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무수하게 아직 영혼의 치유를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표정만으로도 그들의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기적의 요인이 무엇인가? 물론 기적의 요인은 하나님이시죠. 기적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길래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해 볼래요? 누군가는 전달해 주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 나오기 위해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 아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처럼 우리처럼 건강한 자들이 아니요, 심지어 얼마만큼 거동에 불편했든지 그 솔로몬 행각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겨우 가까운 예루살렘 거리에까지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요 위에 높여놓았고, 그리고 침대 위에 가까운 거리에까지 갔다가 눕혀놓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믿음에 관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해져 오는 어떤 구습이나 그리고 미신적인 생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를 돈이 한 푼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목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 걷고 뛰어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도움을 갖고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믿음을 따라서 길 위에까지 와서 있습니다. 더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16절에 눈물겨운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냐. 아멘.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괴로움 받는 사람들 다 합하면 괴로움 속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은 높은 명예를 가득 잘지라도 괴로움 가운데 갇혀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괴로움의 지배를 벗어나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이 전도는 수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받았던 이 해방의 기쁨, 이 믿음의 증거가 괴로움을 받는 자들의 괴로움을 벗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도, 그리고 명예로운 사람들도, 자신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생활이 우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 갇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왜 그들이 괴로움 속에 사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돈이 있어도 죄 짓는 일에만 쓰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도 그 지위를 죄된 일에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진 한 믿음이 없이 건강하다면 그 건강한 육체를 죄 짓는 일에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괴로움 틀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패한 본성의 지배로부터 떠나가서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고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기적의 요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데리고 오자. 따라하십시다. 데리고 오자. 데리고 옵시다. 자, 우리 교회 시작선상에서 작은 소수의 무리가 모인 소수 공동체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신한 것.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기능은 아직 괴로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일이 교회의 우선적인 기능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게 하십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경신교회를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라. 아멘. 누구를 데려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은 괴로움 속에 갇혀 살지만 우리가 데려오게 됨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신자로 드러나게 될 사람들을 향해 잠재적 신자라고 해석하고 지금까지 그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탁월한 해석 아닙니까? 우리만이 가진 해석.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잠재적 신자를 데려오라. 아멘. 잠재적 신자를 아직도 잘 모르신다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잠재적 신자란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잉태한 불신자 및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 잠재적 신자. 우리가 품고 그들을 데려오게 될 것입니다. 경신교회에서 일어난 은혜에 대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면 그들은 교회를 향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시작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에 갇혀 사는 사람들, 괴로움에 갇혀 있는 잠재적 신자는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지난 1, 2월 달 전교인 신방 마쳤잖아요. 다 마치지 못해 계속하고 있는데 잠재적 신자가 있는 가정엔 눈물겨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괴로움 속에 갇혀 있는 잠재적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빈번하게 교제하고 만나는 우리의 지인들 중에 잠재적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잠재적 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괴로움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기적의 증인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배부 받으신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잠재적 신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2장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장 위에 여러분이 잠재적 신자의 이름을 기록하면 두 번째 장에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첫 번째 장은 교회 제출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예배 시간이나 그리고 로비에 마련된 잠재적 신자 카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이 늘 소지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2,000여 명이나 되는 잠재적 신자가 이 강단의 왼편에 있는 현황판에 있었습니다. 모두 지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잠재적 신자 작정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에 참여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 5분을 다 채워서 제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분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기록하셔서 그냥 제출하시고 기도하면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역입니다. 자, 이 시간 반주가 진행될 때 마음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데려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교회로 데려와준 그 사람을 향해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데려와야 될 잠재적 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잠재적 신자도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